3장입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을 읽으시고 10절까지 함께 교도를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안에서 목적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요즘에 좀 새로운 습관 하나가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좀 이 눈을 좀 감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스마트폰에 이 시간이 제일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지만 눈을 감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좀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너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바로 당시에 역병이 생겨나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좀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다음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잘 기도하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것이 좀 습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살짝 좀 그려 보십시오. 무엇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간구해야 되겠다, 그 마음도 좀 내려놔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의 모습을 한번 그냥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3분, 5분 이 눈을 감고 있으면은, 자는 거 말고요. 눈을 감고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메모리 카드에 적어두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싹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설교도 좀 눈을 감고 말씀을 좀 묵상하는 중에 떠올랐던 오늘 설교를 또 정리를 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 하나가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가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 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바로 무기, 큰 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가 무슨 큰 위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가 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것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전쟁에서 이 돌멩이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윗에게는 그 돌멩이 하나로 나라를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은 충분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녔죠. 그전에도. 하지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가 뒤에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백성들은 죽겠다고 울며 불며 원망하게 그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물 위로, 바다 위로 내어 밀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순종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 홍해는 바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남이 생각지 못했던 이 빅 아이디어,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기업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이 집단 지성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그 결과물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늘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딸아, 너의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스마트폰입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 스마트폰도 잘만 사용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이 눈물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지도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떠나가게 되면 심각한 일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바로 잘못된 말을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흩뜨려 놓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바깥에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적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은
한번 직접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3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기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예, 사모님 한 번씩 살펴봐야 된다고. 예,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과 헤어지면서 그 성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갔다가 어쨌든 2020년 1월 달에 니키라는 자매 그리고 잔이 그의 남편입니다. 니키와 잔 그리고 그의 친구인 브릿지와 그리고 또 이 USC 대학에서 만났던 이 라우라라는 자매와 4명이 야외에서 글로벌 킹덤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제대로 작별다운 작별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버려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 미키라는 자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그 미키라는 자매가 이 대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 정말 반갑습니다. 저와 저는 여전히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목사님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한마디 형식의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내용 있는 그런 인사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미키에 의해서 미국인들과 함께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글로벌 킹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끝까지 간다면 제게 더 없는 큰 행운이겠지만 여러분 인생 만사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제 곁을 떠나게 될 날도 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어느 교회의 일꾼, 글로벌 킹덤 교회의 일꾼만 된다면 이 관계는 단절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우리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일이 펼쳐진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번도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평창올림픽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린 엽서를 드렸던 그 박신호 선교사님이 이 미국에 지금 한 폐교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학교를 엄청나게 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에 10분 거리에 이 알렌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 알렌의 무덤이 있는데 그 알렌이 다녔던 이 교회가 한국인들하고 조금 교류가 있대요. 그러면서 고 목사님, 알렌도 있고 그 폐교의 그림도 있고 한데 그 미국 교회 한번 설교 한번 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미국 교회에 내가 왜 설교하러 갑니까? 미국인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요 보니까 1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이분이 내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한번 한국인 이민교회 말고 미국인 교회에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 한번 하러 가도 될까요? 근데 한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더 부흥회가 좀 일어나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K-컬처가 지금 유명되는 것처럼 이 K-기독교, 크리스천리티, 왜냐니까 미국이나 영국에도 제가 다 가봤지만 새벽기도 같은 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새벽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실 부흥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런 건 없는데 1월달 때쯤에 한번 거기에서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들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열심히 되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래 해야 되겠다, 미국인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알렌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겠다 싶고, 또 사실은 이 논문을 좀 쓰는 데 있어서 교수들과 조금 더 의존할 부분들도 있고, 또 4년 동안에 이제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다 보니까 제가 또 가는데 특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좀 주님께 맡겨놓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로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 기도할 때 다 졸았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일정 시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합심해서 기도하러 가죠.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이 걷지 못하는 한 그린, 거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둬요. 왜냐하면 한 푼 주십시오. 혼자 못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이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들어가는 걸 보고서는,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은 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의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여보게 미안하네. 오늘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미안해 하고 여러분 지나쳐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돕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돈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가방끈이 짧아,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제한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자기의 학벌만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소리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리를 친 후에 바로 이 그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거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전파하면서 소리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안전뱅이, 우리가 다 아는 저 거지를 일으켰단 말인가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역사를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력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이름은 우리의 잠시 잠깐의 필요만 채우고 끝나는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지가 한두 푼 받으면 그날 하루 지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근본적인 바로 안전병에 일어날 수 없는, 걷지 못하는 거기에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바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You are to be give him the name Jesus. 바로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게 될 것이다.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그들의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좌슈아 요수아에서 유래되었고, 예수는 그리스 언어입니다. 헬라어라고 얘기하죠. 예수스라는 건데 이 역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메시아라는 말도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구세주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 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표기하게 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바로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름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살아나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If you remain in me, 너희가 내 안에 가고 my word, my promise remains in you. 나의 약속이 너희 안에 가면 whatever you wish, 너희가 원하는 무엇인지 구하라 and ask. It will be given to you.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돌멩이는 하나의 작은 돌일 뿐이지만 기도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풍전등화에 미리 있는 나를 구하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지팡이는 말은 막대기지만은 모세에 의해 사용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순한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 이름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종종 조용히 한번 눈을 감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마음속에 선명히 떠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If you believe, 내가 믿으면 you will see great thing, 내가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언약하십니다. 우리도 너무나 기뻐서 이 안전뱅이처럼 영적 안전뱅이가 지금 너무 많아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